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이의제이라는 사자성어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없으십니까? 오랑캐를 오랑캐로 다스린다, 제압한다라는 성어입니다. 바로 중국에서 쓰인 성어죠. 중국은 주위에 이민족들이 많이 둘려져 있잖아요. 중국이 땅덩어리 자체적으로도 크지만 그 옆에 다인 면적의 그만큼 이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권이 계속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이민족들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오랑캐로 여기고 그 오랑캐들이 이민족들이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취합니다. 그것이 이제이의 한 정책인데 바로 그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 민족들이 간에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일부러 분쟁을 일으키게 해서 서로 이 민족이 강해지려 하면 옆에 있는 민족이 그 민족을 치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도와주고 이 민족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힘이 없고 이 민족이 강해지면 반대로 이쪽 민족에 손을 들어줘서 이쪽 민족과 더불어서 이 민족을 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 민족들이 힘을 강성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중국의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다르게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민족 계속해서 중국이 분쟁을 일으키게 하니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제 이 하루 우리가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는 것처럼 바로 그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민족끼리 싸우게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연합군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로 적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전쟁을 보면 전쟁에서는 과거에서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훨씬 더 심했죠. 그래서 전쟁이라 할 때 아군이 많느냐 적군이 많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뉘어집니다. 아군이 많을수록 전쟁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민족들이 함께 연합하는 그것을 원한 것이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편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원수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누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하루는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드려요. 예수님, 제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가 금했습니다. 잘했지요. 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을 그와 반대였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선민이라고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이 받았거든요. 언제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훈련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누가 따라한 거예요? 그 사람이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 유대인이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인데 어떻게 당신이 따라하느냐라는 듯이 그렇게 금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귀신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는 그에게 금한 것이죠. 그런데 참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갔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이 나갔을까요?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이 일들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느냐는 거예요.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귀신이 나가지 않고 도리 어떻게 합니까?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반대로 넌 누구야? 라고 귀신이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스게와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덮친 거예요. 덮쳐서 그 옷을 잡으니까 도망가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도망가세요.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못 쫓아냈는데 요한이 본 그 유대인은 쫓아냈을까요? 요한이 본 그 유대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39절에서 40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따르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중에 함께 있지 않아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이었다면 누가 쫓아냈었어야 돼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쫓아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고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름은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름이 좀 특별했어요. 우리도 물론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름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도들로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름을 더하셨죠. 새 이름을 주셨죠. 시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의 이름, 게바나 베드로나 똑같은 거죠.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베트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나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죠. 베드로에게는 어떤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석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우레의 아들요, 천둥요, 불같은 성질, 그 열정. 바로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유대인들의 거기에서 무엇이 있느냐? 인격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인격과 관련된 거예요. 그들의 인격과 관련돼서 그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도 예수님 이름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란 그 뜻에도 무슨 뜻인가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란 뜻이 바로 예수란 이름에도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면 구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바로 누가요?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했기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의지했기 때문에 귀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탁해서 귀신을 쫓은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 편이냐? 바로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반대편인 원수인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 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죠. 우리 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함께 따르고 바로 같이 모여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도 바로 우리 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이 아닌 바로 원수의 편, 남의 편에 선 사람은 누군가? 42절에서 주님께서는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실족시키는 자예요. 실족이라는 것은 믿음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 자를 제재한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처럼 생각하는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는 작은 어린아이 중에서, 믿는 자 중에서, 작은 자 중에서 한 아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연자 맷돌, 어떤 것이냐면 우리 작은 맷돌, 집에서 가정에서 돌리는 그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은 큰 맷돌이에요. 바로 소와 말, 나귀가 돌리는 그 큰 맷돌이에요. 곡식을 가는 동네 어귀에나 주로 있죠. 그곳에서 그 큰 연자 맷돌을 그걸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그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과거에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바로 수장이라는 형벌이에요. 로마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 수장은 돌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밧줄 묶어서 돌을 강이나 바다에 던지면 그 사람은 바로 돌에 끌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에서 익사하는 것이죠. 물에서 익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이죠. 물고기 밥이 돼서 뜯어먹혀서 거기서 분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수장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그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이렇게 주님께서 크게 경고를 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주님이 2번 반복하세요. 화가 있다고. 화가 있다고. 주님이 아주 크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크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실족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손이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로 이 손이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최초의 손으로 범죄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따먹고 말았죠. 그것을 따먹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은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살인의 도구로 변했어요. 이 손이 살인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손이 살인만 합니까? 아니죠. 이 손으로 무엇을 합니까? 훔치기도 하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온갖 범죄에 손이 어떻게 되는가요? 도구가 되잖아요. 이 손으로 인해서 믿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주님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경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한번 보세요. 각자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손이 어떤 손인가요? 이 손이 범죄하는 손입니까? 아닙니까? 이 손이 실족하게 하는 손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손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은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 한 손을 찍어버리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기 손을 자기가 찍어내라고요. 그리고 2번째로 주님께서는 무엇이 또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느냐? 발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45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발이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2장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렇게 발이 어떻게 해요? 악행을 하고 폭행을 하는데 쓰인다는 거예요. 죄악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손처럼 발이 범죄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찍어버리라고요. 발도 찍어버리라고요. 왜냐? 한 발을 절면서 장애인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다 가지고 정상인으로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발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고를 주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 눈이 바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창세기 아까 3장 6절에서 봤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전에까지 보았을 때는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그저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다시 보았을 때 그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였나요? 보기에 아주 좋게 보인 거예요. 먹기에 아주 좋게 보인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집혀 버린 거예요. 눈이 뒤집히니까 바로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그 전까지는 그 열매에 대해서 손도 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와의 말이 뭐였어요?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만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었어요.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히니까, 마음이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과감하게 따먹어버린 거예요. 눈이 무슨 도구가 된 거예요? 마음을 뒤집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범죄의 도구로 이용이 된 거예요. 눈으로 인해서 범죄한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왕궁 옥상에서 무엇을 했어요? 한 여인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밧세바가 누구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기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부하 장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요? 적군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무엇하고 있죠?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강간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누구를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부하 장수를, 그렇게 충직한 부하 장수를 죽여버렸잖아요. 무엇이 뒤집혔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죄를 짓는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내라고요. 빼내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눈이 어떻게 해요? 간음만 하나요? 아니죠. 간음하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눈도 있고, 흘기는 눈도 있고,
그리고 악한 눈, 만족함이 없는 눈도 있고, 그리고 유혹하는 눈도 있고, 각종 범죄하는 그 눈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범죄하는 그 눈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다 뜨고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냐라고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무려 몇 번이나 경고하셨어요? 3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느냐? 지옥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 48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 지옥을 이단들이 이것을 개옛나라라고 하고 원어를 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곳이 어디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곳을 왜 지옥이라고 이야기했냐? 이 개옛나가 흰놈의 아들의 그 골짜기가 왜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곳이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있는 이어진 골짜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 몰록에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몰록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무엇을 바쳤느냐? 인신공양을 했어요. 누구를 인신공양했어요? 자기 자녀요. 자기 자녀를 바친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자기 잘 되려고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누구를 불태운 거예요? 자기 자녀를요. 지금 우리 중에 자녀들이 앞에 있는데 자녀들이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그 자리에서 불타서 죽을 수 있었어요. 아하스 왕 이후에 바로 유다가 이렇게 몰록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바로 그 자리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 자기 딸들을 불러 태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한 죄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면서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왕이 있죠. 누구죠? 요시야 왕이 이제 정결하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그 몰록 이방 그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쪼개고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붓습니까? 쓰레기와 분뇨를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엇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채웁니까? 동물의 사체를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범죄자들이 죽었을 때 그 범죄자들이 시체를 찾아가지 않는 그 범죄자들 거기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의 시체와 쓰레기로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구더기가 들끓고 거기는 온통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악취로 인해서 불을 태우는 겁니다. 쓰레기는 매일 밀려 나오잖아요. 동물의 사체나 그 시체들이 그곳에 계속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계속 불타는 거예요. 그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계속 불태워서. 그래서 바로 흰놈의 아들의 그 골짜기가
게했나. 그것이 바로 불지옥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을 오해해서 원어적으로 그 원어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해서 거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 불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아멘.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탄다고요. 그 불타는 불과 유황은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이라고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연못에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불못에 그 불이 차 있다라는 거예요. 불못이 되어서 영원히 불타는 곳이 바로 불지옥이라는 거예요. 불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주님께서는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그렇게 활활 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불타는 곳이 바로 불지옥이라는 거예요. 불로 소금치는 거. 추어탕을 끓일 때 그 미꾸라지 속에 있는 이물질 제거한다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다 토해내고 죽는 거. 자기 속에 있던 걸 다 토해내고 죽는 거. 그것처럼 바로 불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불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실족하게 할 때요.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할 때 주님은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 믿는 자 한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셔서 피를 쏟으셔서 살린 영혼이 바로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몸을 버리셨는데, 몸을 바치셨는데 그 한 영혼을 가볍게 생각하고 실족하게 하게 된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족하지 않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섬기라고요. 믿는 자들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 모여 있지 않지만 믿는 자가 고통 중에 있는 그 믿는 자, 어린 자, 작은 자, 약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물 한 그릇이라도 어떻게 해요? 주라라고요. 섬기라라고. 대접하고 영접하라고요.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섬기라 한 이유가 있어요.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하려는 그 눈과 손과 발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눈과 손과 발을 가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손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누구하라고요? 믿는 자들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우리 이웃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고요. 우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떨어져 있는 다른 이웃, 그 교단들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 종교에 있어요. 우리가 정죄하기에 바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물론 이단에게 우리는 화목하면 안 되죠. 이단은 철저히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인사도 하면 안 돼요. 그들은 교회 안에 발붙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내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불지옥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소금의 그 특성이 바로 어떻게 하느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는 것은 소금이 자기를 녹이잖아요.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녹아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배추를 절일 때 자기가 녹잖아요. 녹아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삼투압의 현상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 배추가 절여지잖아요. 우리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녹아서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시편 6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손과 발과 눈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결과는 불지옥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라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울타리는 집을 보호해요. 대부분 다 울타리가 있는 집들에 살고 있어요. 도적이 쳐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을 막아줘요. 그런데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라는 울타리,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끼리만이라는 그것이 너무 팽배하다면 결국 다른 믿는 자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켰을 때 주님은 엄청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안에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숯불을 밟고 있는지, 우리 손이, 우리 발이, 우리 눈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숯불을 밟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그 죄에 있다면 빨리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믿는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소금으로 화목하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녹여서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못하세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너무 불지옥에 겁먹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우리 모습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죄의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눈이 이렇게 악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눈입니까? 흘기는 눈입니까? 우리가 죄악의 범죄의 그 누님들입니까? 교만한 눈입니까? 악한 눈입니까? 우리가 돌아보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이렇게 폭행의 도구로 죽이는 도구로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그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 세종시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